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따 광고 시간 때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좋은 소식은 다음 주에는 예배 인원의 10%가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게 되어서 청춘 예배 때도 우리 좌석의 10% 45명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춘들은 모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혹여나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른 2층 또 4층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다음 주에는 꼭 성전에 나와서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화이팅 프로젝트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고 또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이 정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한번 댓글로도 답변해 보시죠. 정죄 많이 들어봤죠? 서로 다투거나 할 때 자주 하는 말 아닌가요? 정죄하지 마 라는 말. 정죄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정죄는 죄가 있다고 단정 짓는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복음 전도와 함께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기로 힘쓰려고 하는 2021년 청춘의 여름 사역인 파이팅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현수막에도 나와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이죠?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그새 현수막이 없어졌네요. 네. 12월 31일 올해 마지막까지입니다. 자, 작정서에도 보면 지난주에 이제 양식에 나갔죠. 피그팅 프로젝트 컨셉이니까 그대로 하시고, 작정서에도 보면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또 남은 올 한 해 단위, 또 우리 평생의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들을 여름 사역이면 작년에도 세품 히스토리 탐방되니까 그나마 한 달 정도를 기간을 줬고, 그 전에 대부분 여름 수련회를 하면 3박 4일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았을까요? 당연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텐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헬스에 등록을 합니다.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1대1로 교육을 받는 걸 등록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 경험자들이 많이 있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PT도 받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잘 지키고 열심히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뭔가 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변하죠? 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식단도 지켰는데 왜 변하지 않죠? 트레이너가 그 회원한테 물었다고 하죠.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대 중반 정도입니다. 트레이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20년을 넘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아놓고 일주일 안에 그게 다 빠지기를 바랍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즘 함께하는 하루를 통해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옛사람, 썩어질 옛 구습을 따라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입니다. 평생을 우리 맘대로 살아왔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모든 것들을 지켜 살려고 바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저 회원의 질문과 같이 왜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바뀌지? 왜 나름 열심히 지킬 것들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왜 또 나는 제자리이지? 특별히 여름 사역이라고 큰맘 먹고 결단했던 이 모든 신앙생활의 회복 왜 전혀 되지 않지? 답답해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 비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그 누구보다 내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내 문제점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의 비난과 나의 자책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냉철한, 그 누구보다 무서운 나의 정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에 대한 말씀은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일,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정확한 시작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로마 안에 있던 유대 공동체 혹은 로마에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모여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이 로마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때에 추방당하게 됩니다. 명령에 의해서 로마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바뀌게 되고 그 명령이 다시 철회가 되고 다시 취소가 되어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쫓겨났던 그 시간 사이에 이 로마 안에서 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갖가지 이방나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에 있게 됩니다.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많은 서신서에서도 사실 보았던 모습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중시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최근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많이 보았죠. 율법, 할례, 이것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잘못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죠. 이 로마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 출신들의 이 강조하는 율법, 특별히 로마 내에서는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먹으면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혹은 날짜는 이 날짜는 지키는 것, 이 날짜는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두 그룹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편지했듯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꼭 강조했던 이신칭의, 그 말씀이 로마서에 가장 잘 나와 있다고 했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일은 그 누구도 대적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은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더 이상 뭘 아끼겠냐라는 거죠. 더 이상 무슨 조건을 따져서 너희한테 주고 말고 하겠냐는 거죠. 이미 독생자를 아끼질 않으셨는데. 자, 이어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고발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어서 오늘 본문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아까도 얘기했듯 정죄는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다고 단정짓고 인정하고 고발하는 것, 정죄하는 것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본인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중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죠. 근데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그런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온갖 수치와 치욕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시게 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중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 없음으로 변호하시니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의롭다고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변호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 환난, 곤고, 박해,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들이 와도 끊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 36절, 3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중간에 지금 로마 교회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 박해, 이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는 아직은 있기 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로마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이 성도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지금도 위기와 환란 속에 있지만 또다시 닥쳐올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들조차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이 사랑,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없다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 끊어낼 수가 없다고 바울이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행함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율법에 의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 되지 않고, 어떤 날짜를 지켜야 되고 어떤 날짜를 지키지 않고, 이것들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 것들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들로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거듭 강조하며 편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아닙니까?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남과 비교해 보아 늘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한심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 자신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2021년의 여름 사역인 파이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들,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전도, 이 모든 영역들 잘 회복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복음 전도, 전도 대상자를 적고 위에서 기도하고 영상도 만들고, 이 적극적인 복음 전도 순탄하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주 목장 모임 시간마다 고해성사의 시간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살았습니까? 한 주 동안 작정서 잘 지켰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여름 사역을 진행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늘 같은 문제에 무너지고 반복되는 이 자책하는 모습, 늘 그것만 가득한 이 목장 모임 시간,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무너지는 것, 반복되는 것을 멈추고,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일주일 단위로 짧은 기간이 될지라도 또는 한 달을 결단할지라도 차근차근 회복하기를 힘쓰기 위함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라도 꾸준히 바꾸고 결단하고 힘쓰기 위한
이러한 여름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간 노력해보고,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노력해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또 나는 역시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남들 앞에서 늘 눈치를 보고 늘 고해성사만 하다가 이제는 스스로의 비난과 자책, 정죄 속에서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지켜보시다가 이쯤 되었구나, 이 정도면 조건이 충족되었구나 싶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도 전부터, 스스로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조건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죄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상황도, 어려움도, 천사도, 모든 존재들조차도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함이 부족하고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누가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물며 자기 자신일지라도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늘 약한 우리, 또 결단하고 그러나 또다시 무너지고 늘 반복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이들의 비난과 눈치, 이제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한심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 우리의 여름 사역의 목적은 단 한순간에, 어느 한 번에 최선을 다한 열심을 통해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서를 써보고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결단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그 단기간에 한순간에 바뀌기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우리 멋대로 살아왔던 삶,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러나 이제는 똑같은 잘못,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힘쓰기 위한 여름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때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때로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죽음마저 감수한 너는 내 아들이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너는 내 딸이다. 그러기에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이번 한 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치신 변호하심, 간구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자기 정죄 속에 그 비난 속에 날마다 힘겨운 삶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다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귀한 남겨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제가 청소년 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교회에서 많이 불려왔던 찬양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거듭거듭 말하는데 서로의 행함으로, 서로의 조건으로 비난하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낙심해하고 있을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날마다 반복되는 삶의 순간들, 은혜를 받고 결단하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제는 다른 이들의 비난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하여 자기 정죄와 비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게 아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 정죄와 비난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라고 내가 십자가의 치욕과 수치와 고난을 짊어진 것이 아니다. 못자국난 그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과 너의 약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오늘을 살아가는 너무나 힘겨운 모든 청춘들에게 못자국난 손길로 닦아주시며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와 조롱과 죽임을 당하시고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힘겨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들이 다가올 때에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을 또다시 살아갑니다. 한 주를 또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것들마저도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결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른 이들의 비난처럼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는, 누구보다 그 원인과 문제점과 약함을 잘 알고 있는 나의 비난, 자기 정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괴로워하며 살아가라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늘 낙심하고 불안함 속에 살라고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마저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인인 것조차 몰랐던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 또다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힘겨운 모든 청춘들에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못자국 난 그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1년 이 뜨거운 여름에 적극적인 복음 전도를 위하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무너졌고 연약했던 우리이지만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 한 주를, 남겨진 우리의 평생을 또다시 결단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그 결단이, 그 힘씀이 괴로운 시간들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